안녕하세요 여러분. 완선한 가을 날씨에 그동안 더위로 지쳐있을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시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나 하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가 매우 위급합니다. TV나 유튜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힘든 소식을 접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세상을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써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탄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8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브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더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의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한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 부셔졌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시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할 예수님의 모습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실 때 예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취한 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었다도 하며 신랑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고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실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8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스토리
부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